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 합당하게 응답하여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베푸는 자,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 될 수 없어서. 그러나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영적 감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생각, 모든 입술의 말, 모든 손과 발의 행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 충성하여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 남기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성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살아나는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방어없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이 폭염과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저희들이 낙심하면서 불평하면서 뒤로 뒤처지는 삶을 하나님, 저희들이 아니라고 게으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며 전진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도록 그 신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 지식에까지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함을 받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91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오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던 이 세상이 저희들의 무지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바이러스로 점점 더 위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마저 드리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저의 무지를 깨닫고 주님께 기도로 자문을 구하며 서로 협력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에 수십 가지 감사한 일이 넘쳐나는데도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 찬양이,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 소망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불같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이 예배가 은혜롭게 하여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6쪽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봉독합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라, 일어나라.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또 일어나서 이제 내려가라 하면 또 내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는 다 에클레시아죠.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았으면 또 뭐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부름받았으면 보냄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름받고 그다음 보냄받는 사람이 제자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부름만 받고 보내는데 보내지질 않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선택받은 거, 또 이렇게 거룩한 성산에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특별 은혜죠.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러면은 땅끝까지 갈 수 있고 보냄받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름받고 보냄받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제자의 삶이 된다. 여러분 죄인으로 살 것입니까? 제자로 살 것입니까?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고 또 늘 하나님을 죄인으로만 만나지 마시고 자녀되는 권세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에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달라진 것이 환경은 여전히 악조건일지라도 여호와 샬롬의 절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주 해방주일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말씀 내용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아주 혹독하고 난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병거 900대 막강한 화력으로 아주 심히 학대했다. 그냥 학대한 것도 아니고 심히 학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학대했던 그 가운데 승리와 해방을 준 드보라 여자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들의 고통받는 심정들이 학대받는 심정들이 어땠을까 공감할 수도 있게 되고 또 함께 은혜를 느끼게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해방을 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요새 코로나 4단계가 되다 보니까 저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증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할래도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한게 없어요. 한게 시간만 보냈고 멈춰 있는 가운데에 참 그런데 그래서 이 오늘 올라가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깨닫고 결단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올라가고 일어나고 또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또 목회와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정중동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여성분들이 이 여선지자, 여사사, 두보라 같은 일꾼들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교회학교도 이미 섬기고 붙들고 있고 또 우리 청소하는 현장에도 또 우리 김치 담그고 사랑을 나누는 현장에도 또 예배를 섬기는 현장에도 또 구역을 돌보는 또 신방하는 현장에도 우리 여자 사사 같은 두보라 같은 용사들이 있어서 또 헤벨의 아내 야엘 같은 여인이 준비된 일꾼들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그나마 지탱하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더 많은 우리 여자 사사 우리 두보라 같은 우리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에훗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웃이라는 왼손잡이 사사죠.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에웃. 그 앞에 이제 2장의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이제 모세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 직전까지, 그다음에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사업은 이 용맹한 강호담대한 여호수아가 정복 사업을 펼치고,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사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판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3장에 보면은 온니엘, 에훗, 삼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딱 한 줄로 소개된 그 이야기 전에, 이 에훗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돼요. 외세 침략도 없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죠. 80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거의 1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러면 좋은데, 에훗이 죽자마자 뭐를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데, 거기서 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또라는 단어.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1절과 2절의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소랑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900대 철병거가 있고 힘이 권력이 막강해서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한 게 아니고, 원인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다, 훈련시키시고 다루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근데 이것이 이번 4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사기 16장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악을 행하되 또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제 사사 이야기가 7절, 앞장 7절에 보면요, 온니엘 이야기, 그 다음에 12절 에훗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니엘 때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3장 7절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 악을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자기는 목축하면서 사는데,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사는데 하루하루 젖자서 살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할 때 일하고 그냥 또 반년 동안 저장해 놓고 쌓아놓고 사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풍요 문화가 부러워 가지고 그들이 무슨 신을 섬기나 봤더니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걸 보고, 우리도 그거 섬기면 우리도 저렇게 풍요하게 쌓아놓고 넉넉하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갔던 내용이 악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과 또 순종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가장 큰 악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근데 여기 7절에는 그 또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12절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오늘 이제 4장에는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사사기 읽어가다 보면은 또 악을 행했고 또 범죄하였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3세번이란 얘기도 우리 말에 있고, 또 야구 경기 보시면은 스트라이크 아웃이 몇 번? 3번 하면은 무슨 아웃? 삼진 아웃. 삼진 아웃제. 요새는 삼진 아웃도 이제는 안 돼서 이제 원 스트라이크제가 요새는 또 많은데,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고 모르고 그랬나 보다. 그런데 3번 그것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했을 때는 뭔가 악의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의도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막 화가 나고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 그러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버릇되겠다, 이거
고착화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매를 드시는 거죠. 가나안 왕 야빈을 그래서 매를 드셔서 때려서 깨닫도록 하는 거죠.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저 악인을 형벌하는 방법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고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벌하시는 게 악인을 형벌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여기 뒤에도 무슨 목자에 어쩌고 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죠? 알고 봤더니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들고 싸우고 하다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니네들이 우리 교주를 잘못 모셔서 그랬다, 그러다가 그래서 없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요새는 이 골목이 다 평안하다고 음식점마다 제가 어떻게 여기 목사인 걸 알고 거기는 요새 왜 이렇게 밤마다 모여요? 그래서 요새 없어지니까 평안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악인은 그렇게 형벌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방법은요, 내어버려 두사가 있어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붙들고 계셔야 되는데, 그 손을 하나님께서 놓으시면요, 우리는 그 자체가 지옥의 형벌이고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사고방식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 욕심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면은 그냥 그런데도 별 차이가 없는 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 그게 형통한 것 같고 빨리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넓은 길인 줄 아는데, 평탄한 길인 줄 아는데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가다 보면요, 다 얽히설키 그걸 또 실태래가 다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고 있는 손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도록, 또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는 손을 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붙들는 손 놓고 지금 어디 손을 잡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쪽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고생하도록 코너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자꾸 다투를 하고 그래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제 큰애는 또 훌쩍 성장하고 아래 밑에는 또 그대로 있는데 자꾸 티격태격 할 때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스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하기도 바쁜데 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사느냐,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옥을 자초한 거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요, 오늘 표현대로 팔려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리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딴 데 세상에 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꼭 붙들리는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특별 은혜, 여호와 샬롬의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눈만 뜨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아요. 공중파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끔찍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악들이, 누가 두둑질하고 누가 사기를 쳤고 누가 끔찍하게 죽였고 이런 얘기 천지잖아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왜 이렇게 서로 사건을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그래도 살고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 입에 밥이 들어오고 있고 내 아이가 무사히 학교를 갔다 오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불순종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는 순간 문제가 터지고 이러한 도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으로 붙들기보다는 주님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손으로 이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한순간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학대받게 하셨는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뭘 가지고 있다고 나와요? 3절에 철병거 900대가 있대. 900대. 90대도 아니고 900대. 여러분,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 탱크를, 러시아 탱크를 앞세우고 온 북한 공산당이 탱크 몇 대로 파죽 시세로 우리가 그냥 패배했는데, 저 낙동강까지 몇 대를 몰고 왔습니까? 240대인가 그랬어요. 장갑차는 54대인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그냥 우리 연전연패 만들었는데, 철병거 900대면 요새로 말하면 무슨 전차 부대, 미사일 부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장갑차 부대. 어마어마한 이 병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있어요? 아무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저 뭐 쇠스랑이나 낫이나 쇠꼬챙이 들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달걀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야빈은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학대의 고통을 당하게 했는지,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우리 30년 동안 해도 우리나라가 그 일제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창씨개명에서 이름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좋은 쌀, 좋은 나무, 좋은 자원들 다 수탈해 가고, 또 전쟁으로 우리 젊은 아들, 딸들 다 동원해 가서 죽이고, 지금도 역사의 왜곡을 하고 그냥 배상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데, 20년 동안, 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주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부르짖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0년이. 그 앞에는요, 처음에 악을 앞에 행했을 때 오니엘 때는요 8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에후 때는요 18년이 걸렸어요. 세 번째 되니까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몇 년 걸리셨습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바로 예수님 깨울 수 있었잖아요. 옆에 바로 깨우질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취해보다가, 세상에 있는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 취하다가 안 되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 자꾸 부르짖는데 오래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비명을 질러야 되는데, 전략을 짜서 그랬는지, 외부의 어떤 도움을 계산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군사들을 자치고 훈련시켜보자 그랬는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식을 길러보신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울 때요, 울 때 보면 가짜 울음이 있어요. 가짜 울음. 가짜 울음이 뭐냐? 진짜 울음이 있고 가짜 울음인데, 입은 막 울고 있는데 눈은 울지 않아요. 그러면 눈은 막 뭔가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눈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시죠? 엄마, 특별히 이제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좀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막 때를 쓰고 요구 조건이 있을 때 막 입으로는 우는데 눈으로는 이제 엄마 눈치를 막 살피는 거죠. 엄마가 딱 보고 알고 기다리죠. 그런가 하면은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러고 아이가 그냥 막 온몸으로 울 때가 있어요. 입으로만 우는 게 있고 온몸으로 울 때는요, 정말 이거는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해서 그때는 엄마가 이제 나서서 도와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온몸으로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그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눈으로는 지금 안 울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고, 군사들을 우리가 어디서 원조를 받을 수 없나? 전략회의를, 우리가 인간의 어떤 방법을 막 자, 그랬는데, 자, 하느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흘러갔어요. 자, 이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러고 나서야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구나. 예? 오늘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도 이 돌파 감염이 생기고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니까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 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지만 그 손이 무슨 손이 되게 하신다고요? 만세 손이, 승리의 손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르짖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군대를 준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해 주셨다고 오늘 나오냐면은 여선지자 라뼈도세 안에 드보라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먼저 첫 번째로 오늘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부르짖었더니 4절에 무슨 응답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것이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부르짖고 찾으면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르짖고 뗐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반드시 개입하고 도와주게 돼 있듯이, 나서게 돼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이 고통을,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에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어서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첫 번째 응답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그 선포를,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사람이 근데 평범한 아줌마 여성 선지자 드보라예요. 왜 여성을 세우셨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남자도 나오긴 나오죠.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지도자 수하에 누구? 행동대장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지도자고 이쪽 반대편에는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서슬퍼런 이 싸움 잘하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이제 갈등 대적 구도예요. 자, 근데 이 가나안 이 막강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하는데 하필은 왜 여자 사사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의 싸움의 주인공은 바락이에요. 사실 명령이 누구한테 떨어졌냐면 바락한테 떨어졌어요. 남자 이 군대 장관. 그 이름의 뜻이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전쟁 수행하는 용사예요. 번개 같은 강렬하고 빠르고 싸움 잘하고 오늘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전장에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처음에는 첫 번째 부르신 게 드보라를 부른 게 아니라 바락을 불렀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지 못했어요. 7절에 보면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바락 네 손에 누굴 넘겨준다고요? 그 가나안 왕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 용맹하다고 하는 시스라 왕을 네 손에 넘겨줄 거야. 그래서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를 때에 그래서 그 사인을 받죠. 그 사인을 13절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게 13절이에요.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기송강으로 모였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드보라가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거를 받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7절 그렇게 얘기했는데 8절에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대꾸를 해요. 여기서 말대꾸를 뭐라고 얘기해요? 8절 제가 읽어드리면 바락이 그 얘기는 드보라죠. 드보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 그러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이 조건부를 달아요, 조건부를. 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갈 일이지.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예?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여선지자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 바락은요, 다른 거를 계산하는지 보이는 인간적인 것을 세상적인 걸 바라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믿지 않고 그 조건부를 달아요. 당신이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군대를 넘겨줄 거다 그랬는데, 분명히 약속했는데, 인간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두려워서 못 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의지를 해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거는 믿지만, 아니,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실까? 아마 이게 사탄 마귀가 속삭임에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꾀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고, 불신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놓치고만 불행한 장수 바락과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 드보라가 있는데, 이 드보라는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여자는요 사실 거의 사람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순수하게 받들 줄 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드보라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니까 그대로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절에 그대로 시스라의 군대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맞구나, 계시하신 대로 움직여서 기송강으로 모이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고 돌격 앞으로 해서 단번의 싸움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드보라 같은, 무엇보다도 용맹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전했고 실천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바락은 그것을 받들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말았는데,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그래서 드보라와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드보라와 같이 가라. 그래, 그렇게 드보라와 함께 가서 그렇게 해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거야. 그렇지만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바락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시스라 장군을, 적장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조건부 걸었는데, 그래, 그럼 함께 가자. 그리고 가줍니다. 그 여인의 손에 판다, 그게 뭘까요? 뒤에 보면은 이제 17절 이하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그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홀로 도망친 그 시스라를 혼자서 말뚝으로 처단해서 죽여서 최후 승리를 완성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저 무시하던, 또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트도 사용하시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셔요. 똑똑한 사람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똑똑하다, 나는 능력 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집중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인데 자기가 발로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락이
그래서 그게 드보라에게 간 것도 아니고 엉뚱한 이방 여인에게 이 헤벨의 아내 야헬에게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번에 올림픽 경기에 보니까 남자들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야구 지난번에 올림픽 금메달 땄었던 팀이고 축구도 우리가 동메달도 올림픽 때는 항상 좋은 성적 거뒀는데 이번에 그냥 남자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여성들이 이 여자 배구 메달은 못 땄지만 세계 랭킹 1, 2 막 다 이기고 4강까지 들어가고 온 백성들이 열광하고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자 양궁 여러분 보셨죠? 그냥 9년 9연속 계속 한 40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고 이번에는 개인전까지 개인 금메달을 항상 놓쳤었는데 개인까지 3관왕으로 다 따고 또 여자 펜싱 여러분 다 보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적이 없었는데 자 근데 무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최근에서야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졌지만은 무려 3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고 계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군대를 격파했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물리쳤습니까? 먼저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다볼산 제가 사진을 오늘 준비했다가 띄우질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근처에 보시면은 개화산이 좀 우뚝 솟아 있죠? 또 저 일산에 보면 일산이라는 게 산이 하나가 있어서 일산이라는 동네인데 그게 다 평지예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좋아서 일산 면허가 따로 있다고 말이 있을 정도인데 고봉산이라고 대접 엎어놓은 것만큼 딱 산이 하나가 있어요. 또 혹시 저 파주 쪽에 심악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악산. 거기도 올라가기가 제가 우리 막내 우리 아들하고 유치원 아빠 참여 수업 거기를 제가 같이 손 붙잡고 도봉마태에서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은 심악산에 올라가면 뭐가 좋아요? 전망이 끝내줘요. 그래서 우리 어디입니까? 강북도로 올림픽대로가 한강이 눈앞에 쫙 멀리까지 펼쳐지거든요. 또 우리 여기 노을공원인가 올라가도 다 사방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 다볼산을 올라가면요, 그 이스라엘 평지가 한눈에 쫙 들어와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면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적군이 언제 어디만큼 쳐들어왔거나 봐서 좋을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코너에 몰려갖고 거기 이제 포위되면은 사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하필 진을 치게 하셨을까? 근데 반면에 시스라는 강가에 진을 쳤는데 기슭 강가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강에서 광야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죠? 군수품이 풍성할 수 있고. 근데 산에 있다가 갇히면은 보급이 끊어지면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추풍령 산속에서 군생활 해봤습니다만은 군장을 메고 산을 올라가면요 진이 다 빠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뒤에서 고참들은 막 발로 뻥뻥 차고 빨리 무거운 거 지고 올라가라 그러고. 그러면 올라가면요 최소 반나절 하루는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조폭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서 있는데 자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13절 드보라만이 이 사인을 아는 거죠. 시스라가 기송강에 모았을 때에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돌고 앞으로 사인을 명령을 내려서 단번에 싸움으로 15절 16절에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고 시스라의 대장만 홀로 병거를 버리고 병거를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도망갔고 결국은 또 헤벨의 이방인의 야엘의 손에 하늘을 경외하는 여인의 손에 그가 최후로 죽임을 당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이기게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5장 4절을 보면요 이 5장 전체가 들여 쓴 부분이 바락과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예요. 하나님께 우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씨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실동실 전부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저절로 나왔듯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바락에 지은 노래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요 왜 승리하게 됐는지 원인이 거기 자세하게 나와요. 4절에 보면 5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이 돼요. 지금은 우기가 아니고 건기거든요. 그런데 우기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농사도 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건기라서 비가 올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뭐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예? 갑자기 구름이 올려와서 폭발적인 그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막 갑자기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릴 때가 있죠. 그래서 제일 잘 사는 동네 강남구에도 막 물이 그냥 막 차가 잠기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평야가 갑자기 물이 내리니까 막 이스라엘 평야를 다 볼 수 안에 있구나 그러고 막 달려오던 그 장면을 제가 다 준비했었는데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진흙탕인 갯벌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막 엉겨붙어서 엉망진창으로 엉겨붙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무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갇히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돌격 앞으로 해서 다볼산에서부터 막 내리막길로 내려가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단번에 싸움으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시스라의 장군의 대패였어요. 고대 근동에서 최강을 자랑하던 이 무적 병거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이 철병거 900대가 한 대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 진흙탕에 파묻혀가지고, 또 시스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혼자서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몽땅 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그랬으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 아우 다볼산 힘든데 뭐라 올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산에도 올라오셔서 여러분 예배로 말씀 순종으로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내고, 두보라가 그걸 기억해냈어요. 기송강으로 시스라의 군대가 모일 때에 그때 내가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기송강으로 모여있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닌가? 그때 돌격 앞으로 했더니 그때 마침 하늘을 도우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셔 구름이 몰리고 하늘에서 물을 쏟아고, 또 땅이 진동하니까, 땅이 진동하면 차가 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꼼짝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 시스라의 900 철병과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코로나일 수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일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해내시고, 두부라는 그것을 기억해냈어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바라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거, 두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집사님이 하면 나도 하고, 권사님이 하면 나도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붙들고 가야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정보를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그 정보에 대해서 항상 팩트 체크라고 그러죠, 요새 말로는. 그거를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체크해봐야 되겠다.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보물이 묻혀 있을까? 자, 두 번째 반응은요, 정말 거기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가만 둘 리가 없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먼저 찾았다고 그러든지 발견했다고 그러든지 어쨌든 그게 실제로 윤곽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그때 나설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 나도 한다 뭐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반응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거기
정말로 그런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어?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파봐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 가서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직접 파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뻔할 뻔짜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몸소 자기가 땅을 파서 수고한 사람이 그 보물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세 번째 사람처럼 반응을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점점 그렇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립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해야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때를 놓치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있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자꾸 주저주저하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남이 하면 나도 해야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 우리가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선생님들, 텔레비전에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 생활 정보들은 철석같이 믿고 잘 따르면서, 유튜브는 잘 따라가면서 잘 믿으시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머뭇머뭇하고 제대로 믿고 따라가지를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포해 주신 말씀을요, 여러분 잘 집중하시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다 보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시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시고, 내려가라 하면 또 내려가시고, 또 부름도 받으시고 또 보냄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때에 승리의 역사, 하나도 적군이 남은 자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한 말씀을 듣고서도 주저하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지라도 말씀이 주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싸우는 이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드보라가 바락한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드보라가 14절에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에베네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셨잖아요. 은혜 받으셨는데도 왜 그냥 앉아만 계십니까? 은혜 받았으면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엑스트라밖에 될 수 없어요. 이 바락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격도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큰 상급과 여러분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시는 큰 상급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조건을 걸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달걀로 바위치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참으로 무모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일 같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전진할 때에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도와주셔서 우리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승리하게 되는 이 드보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스라의 900철병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돌파하고 넘어서기 힘든 코로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을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 성령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넘어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운 후반기를 하나님 하나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저 한 장면의 엑스트로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향하는 계절에 풍성한 영적인 열매도 육적인 열매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즉시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8년 18년 20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즉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를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스라의 900철병과 같은 문제들을 넉넉히 넘어서고 승리하여서 하나도 그 대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승리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복된 주의 종들이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라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코로나로 스스로 안에 가두어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울증에 빠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영감하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서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과 또 예배드리러 나오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즉시로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서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갈 때에 하늘의 도우사 하늘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로 우리의 인생의 시설의 철병거 900철병거를 넉넉히 넘어서고 물리쳐서 우리의 대적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조건부를 걸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의계신 명령 또 중개 소리신 직분과 사명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힘써 싸워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고 하늘의 큰 상급 받는 또 이 열매를 향하여 나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영과 육의 열매를 거두고 회복의 역사를 거두는 복된 서북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 감격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칩니다. 주님 기뻐 흠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 소원마다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로 마르지 않는 생각과 물된 동산 같은 축복으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주시고 100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로 인해서 더 사랑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자녀와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연약한 또 육신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건강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꼴을 얻고 영원히 소생케 되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 거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영혼과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자녀 손들에게도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삶의 모든 세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날을 기념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성전의 중식 헌금으로 꽃꽂이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도 기쁘게 흠양받아 주시고 이 모든 손길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는 손길들을 약속하신 대로 영과 육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회 헌금으로 변함없이 동참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든든히 반석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유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질들 뿐만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안내를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청소를 위해서, 어린 신령들을 섬기고 새가족들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에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일상 중에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12광주리가 차오넘치게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당분간 4단계 지속되는 동안에는 10% 이내에서 성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4층에 12명, 우리 5층에 30명, 6층에 4명 해서 동시에 최대 46명까지 예배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일부의 항존 직분자들이 좀 더 나와주시면은 2부 때에도 모자라지 않고 여유 있게 드리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방역수칙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백신 접종 이제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꽤 이제 되시는데 백신 접종 완료하셨어도 실내에서 예배 중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 번도 어려운 일 생겨나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이 마스크 쓰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셔도 계속해서 방역수칙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빨리 어려운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음질이나 음향이나 화질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또 이 실시간 예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을 위해서도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마라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마태복음 필사 여러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공간복음 또 바울선신서도 여러분 한번 다 채우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나눠드린 7월 8월 기도 제목 나눈지에 날짜 표시하셔서 다 빠짐없이 체크하시고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9월 첫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2예배 끝난 후에는 바로 3층 소그룹실에서 당회 간담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드리실 때에 꼭 내역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에도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낼 때 그 문자 따로 안 보내더라도 이렇게 따로 보내는 사람 이름 대신에 누구 무슨 헌금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또 많이 표시해서 보내줄 수 있으면 우리 재정집사님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밖에는 주보를 보시고 교회를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암송구절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셔서 또 3분기 마칠 때 또 암송하신 것 제출하셔서 또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옆사람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올라가고 일어서는 믿음이 됩시다. 그렇게 축복하실까요? 올라가시고 일어서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일어서는 신앙이 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보냄받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며 나갈 때에 마침내 우리 인생의 900철병거를 넉넉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에 승리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서복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생업들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